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개혁, 그 갱신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이 옛 습관들이 오늘 완전히 벗겨지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새사람 입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2장을 펴놓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 하나 열리게 될 겁니다. 그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답니다. 세리 가운데 치프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세리들은 따로 봉급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봉급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거두고 그리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가 갖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로마 군병과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돈들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운 시선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게 세금을 거두는 내 민족이다, 내 같은 동족이다 하면 당연히 매국노 취급받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세리라는 그 단어는 죄인이라는 단어와 동급으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한꺼번에 갔던 겁니다. 그러면 세리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그러한 취급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더 돈을 뜯어내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의 치프였으니 당연히 이 삭개오의 삶도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가 부자인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랍비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그 예수님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뽕나무,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그러고 요즘 번역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일단 이 삭개오를요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가 어쩌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와서 나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내 집에 좀 들를게가 아니라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거해야겠다, 거주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1차적으로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며 하룻밤 묵겠다라는 얘기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이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거주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삭개오가 기뻐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그 19장 7절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건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 그와 나는 동급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식사를 할 때 누구와 했는가? 같은 세리끼리 혹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네 집에서 하룻밤 묵겠다 하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고정관념상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아서인지 아니면은 그가 정말 예수님께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인지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니까 그냥 어유 그렇구나 하고 들리지만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선 이거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일단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것도 보통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서요?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당시 세리들의 봉급이 어떻게 움직여진다고요? 네, 그렇게요. 그러니 그가 속여서 뺏지 않은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분명히 속여 뺏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나 파산해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을 추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말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영희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게 되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여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런 고백,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그 대변화의 역사, 이건 정말 완전한 터닝 포인트죠. 인생의 대전환점을 갖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온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부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야, 저 삭개오 같은 자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의 회복을 얻게 되고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걸 보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고 기록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되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이 두 가지의 미닝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 혹은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라는 겁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그 프레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그야말로 재능을 따라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겁니다. 재능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10달란트 대 4달란트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달란트라는 건 6천 드라크마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1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달란트를 벌려면 6천일이 몇 년인지 계산이 안 되니까 각자 하십시오. 6천일 동안 밥도 안 잡수시고 옷도 안 사 입으시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재능에 대한 것입니다. 재능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1달란트 받기도 해요. 그런데 참 신비하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의 그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이나 4달란트를 가져온 종이나 주인이 칭찬해 주는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을 입으리라.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왜 그런가? 주신 것이 각각 다르니 남겨오는 것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만큼 남김받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문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종은 10문화를 가지고 왔고 어떤 종은 5문화를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10문화를 남겨온 자에게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가져온 종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다르죠. 보상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똑같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1달란트나 1문화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왜 이렇게 다르게끔 보상을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똑같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른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시간을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 24시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이라는 건 속이는 거라고. 내일은 없대요, 우리한테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일 되면 벌써 오늘이래요. 뭐 말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을 살 수도 없고 어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문화를 더 남길 수도 있고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라는 게 내가 집이 뭐 몇 스퀘어 피트에 살고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데 동시에 집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받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한 문화입니다. 이 똑같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곧 내게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여 그 문화를 남기는 자가 될 것이냐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와 이 문화의 비유는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 11절 읽어드렸고 우리가 봤듯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문화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펴놓고 보시라는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따로, 문화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인하여 문화의 이야기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대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을 잃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구원받고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내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의 순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그 문화를 받은 자로서 그 문화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기면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5문화 남기면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문화를 땅에 묻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그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문화 비유는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에베소서의 표현을 쓰자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자들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문화를 어떻게 남기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맨날 나는 세상의 세력에,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악한 권세들도 만질 수 없게끔 만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씨름하며 열매를 맺고 승리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저 교회라는 신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꺼이 치열한 씨름을 싸우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신 문화를 남기는 것이고, 주신 문화를 남기게 하려 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고 싶으신 주님의 가슴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요, 그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날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진리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곧 교회인 우리들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된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듣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걸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9장대로 얘기하자면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미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안 그 옛사람이 이게 자꾸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으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죽었던 옛사람이 자꾸만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은 뭐냐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옛습관.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옛습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습관은 참 무섭잖아요. 습관 고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 고치려면은 정말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충격받고 고쳐도요 조금 지나면 또 그 습관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 나쁜 습관 여러분들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습관들이 자꾸만 불쑥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옛날 습관이 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들을 따르던 습관입니다. 유혹의 욕심,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살던 습관, 그것이 자꾸만 잡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날마다 벗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요 날마다 나오걸랑이요. 성경적 표현이 날마다라고 해서 날마다라고 해드리는 거지요, 사실은 매 순간 벗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만 틈만 주면은 불뚝불뚝 나옵니다. 옛 성질, 옛 습관, 옛 욕심,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떼어내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그것은 아예 낙태되어야 됩니다. 아주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요, 그 옛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자주 나옵니다. 막 욕하고 나쁜 말하고 남의 말 하면은 막 그렇게 막 맛있을 수가 없고 그냥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요. 또 뭐 어디서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질 부리니까 정말 멋있어, 겁나 매력 있어. 한 개도 매력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매력 있고 화끈한 모습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들, 전부 다 옛 습관입니다. 이것 전부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벗었던 옷인데 자꾸 입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는 수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죠.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는 겁니다. 하지만 산 사람이 수의를 입고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산 사람은 수의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럼 옛날에 그 죽은 수의 같은 옛 습관들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두어 분 안 따라 하시는데 난 죽어도 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날마다 죽노라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걸 지금 부활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나의 부활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은 일단 낙원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이제 온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얻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면 오늘 뭐 할 수 있는가? 날마다 죽노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옛 습관을 날마다 죽이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벗으면 뭐가 되죠? 알몸이 되는 겁니다. 알몸인 상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뭐 하냐면은 옛날 옷이라도 입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때 눈 밝아진 건 좋은 의미의 눈 밝아진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몸을 가리는데 뭘로 가리더래요? 뭐 나뭇잎도 많을 텐데 그 많은 나뭇잎 중에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더랍니다. 그건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얻는 것,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옛 습관으로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령해 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입니다. 복음이 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을 입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옛사람 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아, 목사님 왜 벗어라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벗었다 입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차라리 옛사람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라. 사실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옛 습관 따라가니까 이 작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감격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작업이기에 언제까지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 왕권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자꾸만 솟아오는 나의 옛습관,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옷에다가 비유를 했냐면요, 성경시대는 이 옷이라는 게 나의 신분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옷이 다 똑같이 옷을 입지만 성경시대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야 되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시민은 시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은 옷을 입다가 걸리면 그건 사형감인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어야 되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어야 됐던 것처럼 성경 시대는 그게 더욱더 확실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자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옷 입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이 어떤가? 우리의 수준이 자꾸만 옛 습관을 따르는 사람처럼 옛 사람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특별히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d fashioned clothes, God fashioned life. 하나님 패션의 삶. 무슨 다른 패션이 아니라 하나님 패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옛사람 세상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패션에 맞는 자, 하나님께 디자인된 자,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입으시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 역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제 마음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영희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의 죄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생과 수고도 없고요, 씨름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밤이 깊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낮도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무장돼야 됩니다.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요, 싸움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옛 습관 따르는 거 전부 다 좀 버려버리고 어둠의 일이랑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랑 벗어버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젠 내 욕심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는 자로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꼭 간직하고 있을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으며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갱신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쇄신, 영적 부흥, 영적인 변화, 이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우리의 심령, 이때 심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태도 혹은 내 삶의 태도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감격의 삭개오도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은 뭔가? 문화를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봐야 마음만 더 울적해질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셔야지 됩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진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요시야 임금의 사망 이후에 예레미야가 너무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시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그 성군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고대 강대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 북방 이스라엘까지 막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황금 송아지도 이 요시야 임금이 다 부셔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개혁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좋아했는데, 긴 얘기 짧게 하면 겉으로는 좋아했는데 그냥 새 리더가 나와서 뭔가 개혁을 일으키니까 뭔가 좀 바뀌겠지, 뭔가 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기분만 가졌던 것이지 그 속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임금이 몇 차례 바뀌면서 가는데 이게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요시야도 죽고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건 너무 뻔한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선 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할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민족이라면 그냥 싹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이 유대인들을 남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남긴 바 된 사람들 가운데 결국 누가 오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침마다 이 인자와 긍휼이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거예요 했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전하게 떡을 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는 감격했고 감동했고 정말 순전했는데 살아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고 내 옛 습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내 욕심을 보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옛습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나를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베푸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날마다 나에게 영적인 갱신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주께서 주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10개도 남기고, 아니 20개도 남기고 100개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미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욕심, 내 형편, 내 사정으로부터 눈을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 드리면서